잡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제의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도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시고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이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 또 다른 이름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제자 중에 7명이 갈릴리로 갔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더디 오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래서 그곳에서 기다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에 해가 뜰 때, 그때의 그 해변가에서 제자들과 만나셔서 아침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 때부터 이 제자들이 아마 좀 지루해졌겠죠.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지루하니까 기다리다가 무료해진 이 베드로가 아마도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낚시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이 제자들이 그럼 나도 가자 이러고선 따라간 겁니다. 그렇지만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바로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입니다. 그들이 직업의 자리에서 어부로서 배를 타고 고기를 낚고 있을 때 낚지를 못했죠.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불러주셨고, 그래서 그 3년 전에 이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바로 그 사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그 사건을 회상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3년 전에 주님이 이들을 처음 부를 때, 그때에도 이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고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오늘 그 모습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새벽에 동터올 때쯤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서 큰 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배를 타고 고기 잡는 것과 예수님이 지금 해변가에 서 계시는데 거리가 한 100m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이 바람이 목소리를 싣고 가서 서로 대화가 가능한 그 정도의 거리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래서 고기 좀 잡았느냐, 이렇게 묻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이 신앙 여정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어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래, 고기 많이 잡았느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이 통일운동을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시카고에서 통일운동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분이 교회 파송을 받아서 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거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주일이 되면 목사님이 못 들어오게 교인들이 피켓을 들고 그리고 이 몸으로 이 교회 예배당 입구를 막아섭니다. 그리고는 이 피켓에다가 빨갱이 물러가라, 이렇게 써서 이 예배당을 못 들어오게 해서 파송을 받고 몇 주가 지나도 한 번도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못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 플로리다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시카고에서 차를 운전하고 혼자서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플로리다에 가서 낚시를 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또 정리를 해봤겠죠. 그런데 이 낚시를 하는데 보고가 잘 잡히더래요, 보고가. 그래서 문득 생각에 이 보고를 갖다가 팔면 돈이 좀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 중에 장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장로에게 전화를 걸으셨대요. 그래서 이 보고를 냉동해서 한국에다가 갖다가 팔면 장사가 되겠냐 물었더니 이 친구 장로님이 너 왜 그러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람 잡는 어부 못하겠다,
고기 잡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끊더랍니다. 미친놈 이러고 끊더래요. 이것도 안 되나? 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그냥 다시 돌아오셨답니다. 그런데 뭐 주변에 가까이 또 있는 그분을 아끼는 이런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 저기 시골에 있는 한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는데 거기 한번 원서를 한번 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추천을 해주셨대요. 근데 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교회 저 시골에. 근데 내가 그런 교회 가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나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당신 같은 사람 받아주는 교회 있으면 가리지 말고 가라. 그래서 원서를 냈대요. 서류를. 그리고 이분이 그래도 뭐 1.5세 뭐 스펙도 좋은 분입니다. 공부도 잘 하셨고. 그래서 그 이력서를 내면서 끝에다가 이렇게 쓰셨대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나는 시카고에서 빨갱이로 몰려서 파송을 거부당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학생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이민 목회, 이런 보통 목회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나를 여러분들이 목사로 받아주신다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메모를 적어서 냈는데 그 교회가 참 희한한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을 강사가 아니죠.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파송을 해줘가지고 그 교회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16년인가 아마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요, 이 교회가 성장을 해서 연합감리교, 한인연합감리교 안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뭐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러시는데. 그 교회가 정그 목사님이 가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12에이커의 땅을 샀습니다. 그 땅도 제가 그때 그곳에 있어서 아는데 그 땅을 살 때도 그 건축 공부를 꽤 많이 했어요. 힘든 분량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개인 의자를 이렇게 놔두고 오래된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뭐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의자 몇 개를 이렇게 치웠더니 목사가 교회를 지으려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의자를 채웠다. 의자를 치웠다. 그래서 좌석이 부족하니까 교회를 세워야 된다.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교인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다목적 센터를 아주 잘 짓고 그리고 교인이 차근차근 부흥이 되면서 지금 또 그 옆에다가 2층짜리 그 예배당과 교육관 있는 아주 좋은 건물을 또 졌습니다. 그 교회가 몰개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땅을 하나를 또 샀어요. 그 망한 골프장인데 9홀 골프장인데 망해가지고 싼값에 나온 것을 또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땅을 사서 거길 농장을 만들고 그 땅에다가 무엇을 할까? 뭐 시니어들을 위한 어떤 뭐 미니스트리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지금 구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 건너편에 그 교회 건너편에 그 가스스테이션이 하나 있는데 그 뒤에 땅이 하나가 났어요. 근데 그 교회가 12에이커에 건물 2채를 크게 짓다 보니까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길 건너편에 있는 그 학교의 주차장을 빌려서 또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땅이 나가지고 그 땅을 이제 구입하자고 그래서 교인들이 몰개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모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격을 딜을 하는데 그때 그 땅이 너무 비싸고 가격 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한번 깨졌어요. 이렇게 딜이.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요즘 뭐 이 불경기 때문에 망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압박을 당하는 이런 회사들도 많고 그 땅이 몇 년 만에 다시 매물로 나왔는데 가격이 굉장히 다운이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시 힘을 합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교회를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 그 땅을 막 열심히 이렇게 정지 작업하고 있어서 교인들이 참 기뻐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많은 반대도 있겠죠. 많은 또 이 몰개지를 감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건축 헌금을 해가지고 그 땅을 사는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평도 나오고 몰개지가 와서 교인들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몇 년 안 돼서 그 땅을 갖지 못하면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주차장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불과 한 2년, 3년 앞을 내다보면서 지금 교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뭐 돈이 있어서 건물 짓는 거, 교회 건물 짓고 뭐 돈이 있어서 선교하는 거 이런 거는 누가 못합니까? 이건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 바깥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이루면서 우리가 큰 믿음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자신들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너는 지금 믿음이 필요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믿음이 필요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저의 목회나 저의 개인의 인생에도 적용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도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너희 교회는, 제일연합감리교회는 믿음이 필요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우리 인생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묵상을 해보니까 저에게도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고기 좀 잡았느냐?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목회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못 잡고 참 많이 헤맬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인사동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 동네에 아카데미 극장이라고 하는 극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 보는 게 참 꿈이었는데 그 앞을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그 간판이 아주 멋있게 그냥 그때만 해도 뭐 다 손으로 그릴 때니까 이 극장 간판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 같고 그러면서 저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그래서 그때 그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 마음속에 어릴 때 꿈이 나도 크면 극장 간판 그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꿈이었는데 신학교에 가서 마음을 못 정하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잊어버렸던 오래전의 꿈이 생각이 나서 그래 내가 이 신학을 포기를 하고 극장 간판 그리는 사람이 좀 돼보자. 이러고서는 학교를 벗어나서 이 미술학원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이 겨울방학 때 화실 쫓아다니면서 그림을 배웠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림에 특출한 소질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학교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때도 주님은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너 고기 많이 잡았냐? 그래 너 그림 많이 그렸냐? 이거죠. 3학년이 돼서 학교로 다시 복학을 한 이후에는 이 방향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나름대로 길을 좀 잘 잡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신학책, 뭐 철학서적 이런 거에 굉장히 탐닉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요즘은 뭐 많이 이렇게 수그러 들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뭐 아프리카 신학이니 해방 신학이니 민중 신학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런 책들 또 그리고 뭐 과정 신학 와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쓰는 그런 책들, 철학서적들, 실존주의 제가 좋아하던 그래서 제가 이 전공을 또 실존주의 철학자인 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 전공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러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책들 속에서 내 이 갈급한 어떤 것을 해결해 보려고 많이 책을 읽었고 어떤 것들은 내 나름대로 정리해 나갈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의 이 음성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고기 많이 잡았냐? 너 신학서적 철학책 좀 많이 읽었냐? 그 덕분에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생활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 학문으로 무장한, 이 철학으로 무장한 이런 이 정신 상태를 가지고 목회에 대한 용기를 내봤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특히나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은 그런 거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이 복음이 이 성경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고 기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요.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요청이 있고 지역사회 요청이 있어서 교회는 많은 일들 프로그램도 하고 많은 사역도 해야 됩니다. 항상 교회에 대한 사회의 역사적인 시대적인 요청이 있었고 교회는 그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면서 대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땅 끝까지도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오늘날 제일 연합감리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 너 고기 많이 잡았니?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시련이 너무 커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나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찬송 부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귀찮아지고 목사 얼굴 보기 싫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그래서 나만의 디베라 바닷가를 내가 서성거리고 있을 때면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 고기 많이 잡았니? 그래서 너 고기 많이 잡았니?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고기 많이 잡았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너 고기 많이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그럼 내 방법대로 해봤지만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내 방법대로 해도 안 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하면 뭐라 그러셨어요?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해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잡힙니다. 이것도 역시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이번엔 예수님 말씀대로 해봅니다. 고기가 잡힙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안 되는 내 방식을 고집하면서 씨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끝까지 한번 내 망하는 때까지 한번 가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바닷가를 서성일 때도 있는 겁니다. 고기 잡기 위해서, 독서를 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여기저기 서성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그래서 고기 많이 얻었니? 아닙니다. 하나도 못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주님이 하는 방법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 보는 겁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덜었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역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닮지 않았습니까? 그물을 던져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더라. 이게 불과 3년 전 주님을 처음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면서 왜 지금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만들고 계실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분명한 딱 한 가지 있는 겁니다. 본질을 회복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 사명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 그러는데 이 153마리의 물고기에 대한 이 해석들이 참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설명들이 있고 어떤 자료들을 보면 그냥 뭐 특별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추측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마음에 와닿은 한 그 해석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자연과학은 그 지역의 물고기의 종류가 153개였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아니 그렇게 따지지 않더라도 이 153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숫자의 이 다양함을 생각해 보면 그날 이 물고기가 잡혔던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상징하는 숫자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체험했던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전부 다 흩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갈릴리 바다로 와가지고 여기서도 좀 서성대고 고기도 낚고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도 가보고 이것저것 방황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다시 그 사명으로 새롭게 하시면서 153마리의 이 물고기를 그물에 잡는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땅끝을 찾아가면서 이 지역사회를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그게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놀랍게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젠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을 이 교회에 품는 그러한 비전과 복음적인 사명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 모든 민족을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그물에, 영혼 구원의 그물에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잡았더니, 고기를 잡았더니 그물이 가득하게 잡았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와라 그러셨어요. 그 해변가로 나와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떡과 고기를 이미 굽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떡을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장면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오병이의 기적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바로 그때도 이유월절 전후였고 지금과 같은 이 갈릴리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여자만 5,000명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합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돈이 있어서 그 10,000명의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돈이 있어서 그들을 먹였다면 이것이 무슨 기적입니까? 그렇게 먹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일이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새로운 교황이 되신 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다고 그러죠. 첫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종교는, 우리 교회는 인신 좋은 NGO일 뿐이다. 세상의 NGO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실패가 일어났던 겁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에서 얘들아 너희가 먹여라. 제자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굳이 믿음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보는 그러한 도전이 없는 일들을 교회가 그냥 NGO처럼 하면서 지내기를 원하시는 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록 오병이어 같은 것이지만 보리떡 몇 덩이와 생선 몇 마리와 같은 것이지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쓰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쓰실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어느 걸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이 필요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필요한 어떤 일을 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누구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믿음이 굳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오는 것은 아닐까? 한번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비춰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이 그물에 153마리의 이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닿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걸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너희들의 이 그물에 이 영혼들을 낚으라고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로 되라고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이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시면서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너희가 저들을 먹여라? 못합니다. 믿음의 실패가 일어났던 것을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그들에게 회복시켜 줍니다. 너희들이 153마리 종류의 이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제는 믿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왜 3번 물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얼마 전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이 너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일행이 아니었냐, 패거리가 아니냐 그럴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믿음의 실패를 맛보았던 베드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시 그를 이 3년 전에 이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그 처음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이 베드로를 세우면서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긍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러 찾아도 다녀보고 책을 뒤지면서 이 도서실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을 보면 배를 타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겨우 100m 거리에서 서성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지 못하고 무언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잡지 못해서 방황하고 그 100m 거리에서 서성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 그래서 고기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제시하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그 삶으로 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그래서 너희들이 고기 많이 잡았니? 아닙니다. 주님, 그렇다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너희들은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들이 이제 땅끝에 이 153종류의 고기를 잡는 것처럼 너희들의 이 그물에 수많은 영혼을 담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방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이야기하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도구로서 완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이제는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은 더 이상 방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확고하게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담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고기를 많이 잡았니? 못 잡았다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600명을 구원하고도 남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더 많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책임 있게 이 일을 감당하는 제자된 교회로 불러주시는 음성이라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 교회 한 1,500명, 한 2,000명가량이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영혼 구원에 대한 목표를 이번에 새로 세웠는데 5,000명을 구원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제가 그 주보를 받아들고 5,000명을 썼을 때 2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능할까? 5,000명이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좀 황당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참 부러웠습니다. 5,000명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배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우리들의 그물에 담을 수 있다고, 교회의 그물에 담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단체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믿음으로 용기 있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오병이어를 쓰셔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해주신 것처럼 그 우리 선배님의 그 교회가 참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그때, 이미 몇 차례의 건축 공금을 했던 그때에 그 땅을 사겠다고 그때 했을 때 땅을 처음에 못 샀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해 주셔서 훨씬 적은 금액을 가지고 그 땅을 새로 구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이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명의 이 예배자들을 채우고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교회, 우리가 사순절에 제가 충격을 받았던 그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한 달란트 받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5달란트 받은 교회의 모습으로서 잘했다 칭찬받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5달란트 받은 교회로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우리가 그물을 던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물을 던지면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는 제자들이 낚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내렸고 주님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그물을 사용해서 153의 그 하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물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물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